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한 시간에 망하다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 심판의 결말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핵심인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을 따로 17장과 18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했고 이 약한 세력은 견고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한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세상을 밝혔습니다. 바벨론은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었고 모든 나라와 왕들을 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인들의 협조자였던 그 큰 성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견고했던 바벨론이 망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사치스러움을 조장하고 부당한 유익을 함께 얻었던 상인들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큰 성, 견고한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주님 홀로 온전한 왕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성이나 명예일까요? 혹은 성공이나 평판일까요? 또는 세속 권력이나 자기 만족일까요? 또는 자기 의의는 아닐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는 죄로 물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경을 쓰게 되는 4P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4가지. 쾌락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산입니다. 이 중 하나에 꽂혀서 살아가거나 아무리 신자라도 이 중 하나에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 명예, 평판이랑 쾌락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명예는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쾌락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보상받고 싶고 혹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잘했다고 만족해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쉬이 생각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게 되는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저것 무조건 어떠해? 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를 물질주의적 사회라고 부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물질주의가 무엇일까요? 네, 물질적 소유나 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물로 되어져 있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물질들을 시가로 따지면 89센트,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런 예는 좋은 예가 아닌 거죠. 애초에 매길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해도 그런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위험한 발상, 물질주의에 물든 사고인 것이죠. 부부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 믿음, 기대와 신뢰, 이런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선교 센터를 짓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만들고 이런 비전을 어떤 전문가와 나누셨는데요. 그 전문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역은 10억짜리 비전이에요. 대단하세요.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후로 저에게 수차례 혀가 내가 가진 비전은 10억짜리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내 비전이 얼마라고 환산되면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또 인간의 존엄, 사랑 등등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내가 그 가격 책정의 대상이 된다면 참담하지 않을까요? 문역은 얼마야? 그 참담함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엄일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세상의 것을 신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든 물질로 환산하던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시간에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죠. 한순간임도 기억하시고요. 세상이 아닌 영원을 소망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